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의 전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와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일, 주님께 기도하는 일, 주님 미래 헌신하는 일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관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처럼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울 때에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위험 인물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디서 뭘 묻혀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흠없고 죄 없고 티 없으신 그분이 가장 죄 많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염덩어리인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광대하고 그리고 일목요연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데 그 사실 속에 세 가지의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의 나라, 악한 세력은 괴멸하고 그리고 선멸해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대장정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끝은 모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들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 선언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위하여 살 건지, 이 공생애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던 말씀을 당신이 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비전을 선지자 이사야가 받아서 했던 말씀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읊으실 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했다. 즉 주의 성령이 가르치고 주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이 일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으며 이렇게 예배 때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다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또 백신이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두려워하면서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이 땅에 죄의 오염체가 사단을 통하여 들어왔듯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이 죄의 오염이 지금 우리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죄의 신음 속에서 고통하며 사는 곳에 그냥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신음을 들으며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이지, 그분이 원하시는 건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비명소리 지르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소리입니다.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우리 이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기쁘시게 이 찬송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셔서 그 고통의 신음을 찬양으로, 예배로,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신 첫 번째의 설교 본문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잡으신 거예요. 성경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그 히브리어로는 아나일, 그리스어로는 프토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도시 빈민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들, 장녀들, 그리고 버림받은 부정한 병자들, 장애인들, 스스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그래서 겨우 과부 엽전 한 입 같은 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하고 영접하고 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그냥 저절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는 기댈 것이 없어요. 구할 것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심령이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냥 복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은 공생애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비전이셨던 거죠. 예수님의 비전, 이 비전이 성경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을 당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사도, 그래서 평화의 기도 그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기도문. 그 성프란시스코는 본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잣집에 비단 장사하는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세의 대표적인 가난한 성자예요. 이 사람은 집이 이제 그 좋은 옷감 이런 거 많이 팔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옛날식으로 하면 비단, 비로도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거 부모님이 좋은 거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고 나가면 맨날 알몸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 자기 신발 이거를 자기가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바깥에만 나가면 다 거지 같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다 남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 맨몸으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답니다. 춥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던 이 프란체스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비전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열정이 되는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리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의 경제법, 돈을 사용하는 세 가지 법칙 잘 아시죠?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세요. 아멘? 돈 벌기 싫으세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데 돈 벌기 싫으면 안 돼요. 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여러분들 저축 잘 하셔야 돼요. 뭐 미국은 그냥 뭐 소비주의 국가라 그래가지고 버는 대로 족족히 다 쓰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노후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도 하세요.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라.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돈에 대한 사용법 세 가지. 그런데 이분은 이 나눔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1년 인컴이 28파운드였대요. 이제 조금 이제 살아가니까 인컴이 좀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메이커머니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0파운드 됐대요. 그러면 그런 때도 자기는 28파운드만 쓰고 생활비로 그리고 2파운드는 나눈 데 썼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계속 인컴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저작료도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강연도 다니고 그래서 인컴이 늘어서 120파운드의 인컴이 됐대요. 생활비는 얼마 썼을 것 같아요? 28파운드. 그는 평생 28파운드의 자기 생활비를 거기다가 멈춰놓고 들어오는 수입을 나누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다 쓰셨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한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주머니에서 10파운드 이상이 나오면 나는 강도다.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이 혹여 10파운드 이상 남아있는 밸런스가 혹시 발견되면 나는 강도다. 그만큼 자신에게 들어오는 인컴을 나누는 일에 철저하게 썼다. 인컴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수준은 28파운드에 그냥 두고 나머지 수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는 그 일, 그 수준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존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였는데 성공해서 쫓겨났잖아요. 성공해서 쫓겨나가지고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저소득층인 사람들인 광산촌에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이야 뭐 광부가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다 이런 데서 전문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장 바닥층이 광부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광산촌에 갔어요. 광산촌에 가서 첫 번째 든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성공의 강대산에서 쫓겨나서 가난한 자에게 와서 한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부어준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웨슬리 일기에 보면 이날에 그 자기의 심정을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데 내 마음이 불같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열정이 생겼던 겁니다. 평생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구를 1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참 사실
그때 당시는 말 타고 걷고 이러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이미지 기본이 말탄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그는 고아와 과부와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차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의 전 회장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성경에 가난과 불의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20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 만약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온전한 복음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구멍난 복음이다. 가난한 이들의 응답하고 불의에 응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요? 구멍난 복음이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구멍 났습니까? 아니면 온전합니까? 한번 보세요. 온전한가? 이 예수님의 비전은 성경과 역사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비전의 열정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볼리비아에 다녀왔는데 우리 파송 선교사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 친구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필드에 있는 저희 기아대책 선교사들은 다 가난한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좋은 데는 잘 못 가고 맨날 가난한 곳만 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 양반은 멀쩡한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을까? 집안도 괜찮고 미국서 PhD도 하고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을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크기가 몸무게로 키로 좌우됩니까?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가치의 크기는 그 사람이 품은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수님이 품은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비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듯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빈민촌에 쓰레기촌에 그곳에 절망하는 아이들에게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푸드 포더 헝그리를 사역하신 닥터 레리 워드 박사도 동일한 비전을 품었고 그 사역으로 그 비전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복음과 빵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2020년 3월 15일 날 미국이 락다운 됐습니다. 제가 피닉스 국제본부에 들렸다 LA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락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 이제 그동안 약속했던 이렇게 오늘 같은 헝거 선데이 또 이제 교회 만나는 일 선교 훈련 단기 선교 이런 거 다 캔슬됐어요.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다 그냥 스테이 앳 홈, 스테이 앳 오피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한테도 집으로 가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한테 필드 선교사들한테 내려진 지침은 뭐냐면 스테이 앳 필드. 아니 위험한 선교지에 우리 파송 선교사들 두면 어떡해요? 빨리 철수시켜야지. 전 당연히 이베큐에이션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피스에 있고 집에 있고 필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밑으로 읽어보니까 우리는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필드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선교사들이 땅 파서 사역합니까? 제가 열심히 동원해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사역하는 건데 저는 가만히 있고 거기는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6월 말까지 딱 멈춘 채로 있어 봤어요. 그냥 이메일이나 보내고 카톡이나 하고 이러는 거죠.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랬더니 1년 예산의 펀드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연말까지만 가면 우리 문 닫겠더라고요.
저는 문 닫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PPP 론도 받고 뭐 또 무슨 뭐예요? 막 공짜 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 2번씩. 여러분들 못 받으셨어요? 뭐 안 받으신 분들처럼 그렇게 그러세요? 예,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일리노이는 그래도 빨리 나왔더라고. 캘리포니아 갔더니 여태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이래요. 근데 여하튼 그런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잘려도 괜찮아요. 언임플로이 인슈런스 있어가지고 그거 계속 받으면 돼. 예? 그래가지고 이거 팬데믹이라고 막 더 연장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1년 6개월을 받았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 잘려도. 그런데 필드 선교사는 어떡하냐? 어떻게 사역을 하냐? 그 6월 말 결산하고 그런 걸 딱 보고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들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뭐 집안의 가장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한 회사의 CEO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뭐 어떡하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왜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가? 성경 요한일서 4장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너희 안에 두려움은 그 온전한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지금 타고 온 어코드 저거 그때 당시에 10만 마일 조금 안 되는 한 9만 마일 조금 뛴 차인데 그 차에다가 이게 방역용품 뭐 소독제, 세니타이저 싣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돌아다닌 것 같아요? 미주를 자동차로 16번 크로스컨트리 동서남북 마일로 7만 마일을 자동차로 뛰었어요. 이게 제가 다 구글 맵을 켜고 다니니까 구글이 연초가 되면 너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구글 맵스 타임라인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2020년도에 지구 3바퀴, 2021년도에 지구 3바퀴 돌았다고 구글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저는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 중에 한 절반은 비행기 타고 다닌 거고 그 한 절반은 자동차 타고 다닌 거예요. 제가 당뇨 환자예요. 기저질 환자예요. 제가 집 떠날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그러고 나가다가 그때는 뭐 백신이고 치료약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걸리면 당신은 그냥 객사야. 알아서 하고 다녀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비전 때문에 기아대책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제 마음에 부어주셨던 일들, 우리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일들,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비전을 성취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을 가진 이 미국의 대도시 대부분을 방문하면서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한번 읽고 멋있게 설교하려고 설교 본문으로 삼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였고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였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 비전이 당신의 마음의 비전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오늘도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불행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눈물에 젖어 사는 그런 어린 생명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한국도 6.25 전쟁 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젊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장 큰 혜택을 준 것은 미국이죠. 부유한 나라이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지금 전 세계 최빈국을 향하는 나라예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 왕정 국가였는데 그 왕실 근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실 근위대가 아프리카 그 열사의 땅에서 아주 추워 다 죽어가는 그런 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 동안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 뒤에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참전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들조차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지금 그 나라에 또 내전이 났어요. 북부 티그리아 지역에 내전이 나서 저희가 지금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벌써 한 1년째 저희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그냥 빚진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난민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가난한 어린 아이들이 오늘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죽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오염된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낮은 자리, 오염된 자리, 그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주하고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LA에서 80을 넘으신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쪽에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웰페어를 받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세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주일 지난 오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옥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저를 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화요일쯤 그 목사님과 교회 사무실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뭉칫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탁자 앞에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는지 잘 그땐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참 살기가 좋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집도 주고 식료품도 주고 병원비도 공짜고 약값도 혜택을 받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라고 또 돈도 또 주네요. 집에서 그 전에는 그 노인들 이렇게 어르신네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갔다 저 센터 갔다 이러면서 일주일 돌아다녔는데 재밌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TV만 봤대요.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TV를 보는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자꾸 아프리카 아이들 굶주려가지고 물 들어가는 그게 자꾸만 그런 것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가슴에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그 아이들까지만 보이고 그냥 마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 얼굴이 자꾸 오버랩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정 목사님이 옛날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갔는데 지금 그 양반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딱 나타났대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 TV만 보면서 그냥 거기서 멈추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데 나는 자꾸 돈이 생기네 이런 생각이 나가서 쓸 데도 없네 이래서 웰페어 받은 거를 계속 꺼내가지고 캐시로 모아두시고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준 보조금 나온 거 그것도 빼가지고 다 두 양주분이 그걸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으셨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이 조금 더 지나서 10,000불을 모으셨어요. 10불짜리 20불짜리로 이만큼 해가지고 10,000불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우물을 파주세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말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물 좀 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행색만 봐가지고는 제가 그분을 도와드려야 될 판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제가 권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 걱정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정부에서 다 준대요. 아, 미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 아니 이 80이 넘은 90이 가까운 이번에 가서 뵀는데 그 남편 되시던 권사님은 지금 결국 이제 노년에 그 몸이 힘드셔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 엄마가 그 없는 살림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10,000불을 그런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 옆에 사는 딸내미가 아유 엄마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딸이 또 8,000불을 또 모아가지고 들고 왔어요. 여러분 보고 18,000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이 많으신 곧 죽음을 앞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앞둔 주님 뵐 날이 며칠 안 남은 이 권사님이 왜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에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당신의 비전과 열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 이걸 가지고 누군가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한 누군가의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주신 것을 탤런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그 일을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중에 두 번째 선을 행하라. 그 선을 잘 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아이는 행복한 웃음을 가지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어떤 아이의 눈빛이 나를 부르는가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시고 가난한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쁨이 되고 부유가 되고 풍요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